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음 장입니다. 33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주임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벌써 추석이 되어 고유의 명절로 지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 각자 좋은 마음으로 받아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추석기간 유튜브 2단 방역 세미나를 진행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함이 중요하듯이 올바른 진리를 알고 분별하여 건강한 영성을 잡아가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평을 전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평안과 화평을 이웃에게 전하는 부탄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며 또 추석 연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 때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혹시 또 멀리서 친척이 왔거나 또 먼 곳으로 오갈 때는 혹시 몸이 이상하면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고 또 코로나19 임시 검별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검사를 받으셔서 매사에 안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은 우리 21일 추석 당일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고요. 수요 예배도 진행이 되고요. 21일 화요일날 추석 당일날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후부터 추석 연휴 기간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 2단 예방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영상 강의안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꼭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단톡방에 초대가 안 돼 있는 분 있으면 기관에서 초대를 하시고 또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올 텐데 가족들에게도 좀 전달하셔서 꼭 들으실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꼭 챙겨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식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들께서는 챙겨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겠습니다. 진행이 어렵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고 깨어나고 일하고 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안전하게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건강, 자녀, 사업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날 되게 해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하박국서 3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고요.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루의 소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반응하자. 요즘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고난의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 보면 우상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빨간 글씨만 주목해 보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죽은 신앙, 우상신앙은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난의 시기 동안에
정말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앙이 고난을 이겨나갈, 헤쳐나갈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정말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그 세 번째 답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찾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보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하박국서 3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인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에서는요. 1절에서는 기도라고 했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기도고 기도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노래 형식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나만 부르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노래의 목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부르도록, 그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걸 기억해서 부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당대 그것을 작사 작곡한 그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전부, 그리고 지금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3장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 3장의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처지 형편에서든지 이 기도를 적용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기도의 노래 속에서 세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3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흥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는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가사를, 이 기도문을 통해 부흥이라는 찬양도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서는 부흥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의 맥락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두셨는데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을 무지막지하게 노략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 달라고. 이 말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망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끝에 보면 부흥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노 중에라도 뭐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히 여겨달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부흥은 그저 생명 연장, 국가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출애굽했고 기뻐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그 마음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것. 다윗이 국가를 통일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워서 그렇게 통일 국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때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축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 이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이력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만과 바란산. 저기 대만은 저쪽에 대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대만 아니고 여기서 말한 대만과 바란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그 시내산에서 그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출애굽의 여정을 했던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긍휼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이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부정했다는 거죠.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 카운트 10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런 겁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 됐으면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냥 거기가 매장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신명기 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부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망에 자빠져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베풀면서 긍휼을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요, 긍휼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상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거예요. 보상이 아닌 겁니다. 상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긍휼의 은혜가 바란에서부터 신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 제주도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여행 갔다 온 지 즐겁게 성도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 숨도 쉬기도 불편하고 몸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나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몇 달을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폐암 말기니까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구토 증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토했는데 시뻘건 암덩어리 두 덩어리가 입에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진노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질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노 중에 긍휼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물론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의 부흥이에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곳이 긍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가 바로 부흥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인내를 구하라. 자,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는지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뼈가 떨리고 몸이 공포 속에 잠겼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두 단식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1장 말미에 가면 두 번째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응답이 뭐였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생각도 못한 짐작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노략질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 노략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왜 저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이 3장 16절에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그 말박불 소리와 군대 소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응답의 과정에는요, 이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는 수술도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약 발라서 지금 나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몸에 병이 생겨서 치료하려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 없이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잘된 수술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코로나19가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죽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이 조금 맞아야 깨우치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를 늘 타고 다니니까 차량 번호하면 제 차 번호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를 잠깐 빌려 탄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다 맡기는데 차량 번호를 뭐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카드에다가. 근데 제 차 번호가 아니에요. 남의 차 번호를 왜 적어줬지 하고 들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그 차를 맡기는데 나중에 차를 찾으려고 제 차 번호가 0335번이거든요. 0335번이 되니까 그리고 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확인해보라고 내 차 번호 0335라고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아내가 팔꿈치로 툭 하고 치더라고요. 툭 하고 치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아차! 내 차가 아니라 나 빌려 타고 갔지. 그제서야 그 카드를 꺼내보니까 빌려 찬 타이어 자전거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팔꿈치를 맞기 전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근데 한 대 툭 하고 치는 바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는 가볍고 귀여운 깨달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 막대기를 드시잖아요. 그 목적은 우리를 망에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짐의 크기, 우리의 타락의 크기, 부패의 크기, 고통의 크기는 문제의 크기랑 비례한다는 거죠. 하박국이 느낀 통증이 어떤 것입니까? 이 1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린다. 이 하박국의 통증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이방인의 말발굽 소리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수술을 견뎌내야 돼요.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 없이 회복되고자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술 아니고서는 밥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 참을성이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인내의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는 그들과 달랐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굶을 때 같이 굶고 백성들이 목마를 때 같이 목말랐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3일이 지났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요, 인간적인 인내로 인내하다가 3일도 버티지 못해서 원망불평에 빠졌어요. 이들은요, 단지 물과 양식이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시험하면서 그들은 넘어졌어요. 모세 역시 배고픕니다. 목말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이루려고 광야에 내보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세 인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모세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 말하는, 신자가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난을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이런 차원에서의 인내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인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나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인간적인 참을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인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처지형편에 놓여져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한 여인이 이웃 농장에 포도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렇게 정성껏 기른 포도를, 다른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이 맛집이 되어놓으니까 포도를 사러 줄을 많이 섰어요. 그래서 농부가 고객들을 일일이 각별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포도를 팔고 있는데 줄이 너무 길어.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안 돼요. 드디어 이 여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주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물어요. 포도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바로 빨리 기다렸는데 포도를 담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구니를 들고, 그 여인이 가져온 그 바구니를 들고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포도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담아주면 될 건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딴 사람들 빨리빨리 대하더만 왜 나는 이렇게 한참 걸리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런데 드디어 나타나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늦었는가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기를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제 포도밭에 가서 가장 잘 익은 포도를 내가 걷어서 따서 온다고, 극상품을 걷어서 온다고 제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고 바구니를 딱 내미는데 정말 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은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한가득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기다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바구니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담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 고백해라.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는 하박국 그러면 이 부분만 기억해요. 이걸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이것만 기억하는데요. 상황은 총체적인 기근입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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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5번이나 나와.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는 인생의 한 구절에 없다란 말이 한 번만 들어가도 불안한데 5번이나 이 한 구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기근의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소상공인들이, 중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돈을 쓸어 담던 그런 유명한 식당들도 다 문을 닫고 어렵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믿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루살렘에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지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바벨론의 막대기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때린 것이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썩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생긴 피해가 있어요. 노략질을 당하면서 온통 땅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을 그 기근 자체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의 일부로 조망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그냥 코로나19 자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많은 신자들의 영혼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부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실 것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만약에 이 말씀을, 설교를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제가 했다면 돌 맞을 것 같아. 없고 없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도리어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내부적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해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바벨론의 노략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또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냐면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다니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고백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시인은 아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인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는 증언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내 영혼에게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나를 다니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여러분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부흥회 강사인데 데리고 왔어요. 기대하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귀신이 안 나가. 오히려 막 째려보고 노래보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이거 안 되려나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귀신 들린 자매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얼굴 안색이 바뀌며 아주 무서운 얼굴로 목사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권했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 고백을 해야 네가 산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어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제정신에서 귀신 들린 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따라해라 하고 강권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매가 떠듬떠듬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켰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안 열려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 어렵습니까?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거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면 그거 못 따라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면 더 못하죠. 오히려 막 용기 날라오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한번 더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권해가지고 시켰어요. 억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따라 시켰어요. 그것까지 떠듬떠듬 했어요. 근데도 멀쩡하란 말이 귀신이 안 나가고 변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집회가 있는데 새벽 집회하러 딱 나왔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귀신이 들린 자매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더듬어 보니까 무엇이 그것을 치료하게 했을까? 귀신이 나가게 했을까? 딱 하나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능력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없고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서 1절에서는 기도라고 했고 19절에 가서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후손들이 어떤 처지 행편에 놓여져 있든지 이 기도를 노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기 안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말씀의 성령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신지를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상의 신앙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의 성루에 서서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